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에 선포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해를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로 시작한 지 어연 우리는 성탄 시기에 접어들었고 또 성탄 시기에 이 공연 대축일 이 사건이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재조명되어서 우리들이 진정 이 공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 당신께서 이 공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이 올 한 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공연의 그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드러나심이 또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각인하고 이 새해에 당신이 부여하신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의 이 세나클에 모여 있는 우리들 역시 이 공연의 신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1835년 1월 9일 공연 대축일 그 8부 축제 때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으라고 영감을 받으신 성 빈센트 발로티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당신께 불어넣어 주신 그 영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 공교롭게 2019년 1월 9일이에요. 그래서 184년 전에 바로 한 성인께서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오셨는데 그 영감에 의해서 이 성인께서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생에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소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월을 거쳐서 뭐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2019년 새해에 첫 모임 1월 9일 날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184년 전에 그 성인이 보셨던 그 비전을 여러분들 사도들의 모 그룹에 속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신자뿐 아니라 미주 지역에 이제 곳곳에서 또 이런 세나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 또 유럽 지역에 있는 분들 다시금 이 새해에 이 공연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이 세나클과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 우리가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전례적으로는 공연 대축일 후 수요일이 주어져. 그래서 우리가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과 더불어서 교회에서는 공연 대축일 후에도 뭡니까? 8부 동안 이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8부 또 부활 8부가 있듯이 이 공연도 8부의 어떤 기쁨을 누리라고 전례력의 공연 대축일 후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아생전에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바로 그 성령교회의 주임 사제로 있을 때부터 이 에피파니, 이 공연 대축일 8부 축제 때 유대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 종파의
또 그 지도자들이나 또 대표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서로 어떤 나눔을 하고 또 강의를 또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회는 뭐예요? 이미 그 19세기에 지금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일치운동, 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몸속에는 이미 그때 이미 실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의 그 세우신 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역시 뭡니까? 거의 100여 년, 150여 년이 지나서 지난 2008년도에 또 교회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이 너무 이 성인을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지를 이 성인께서는 이미 19세기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이 한국에 진출한 이 발로티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부르셨고, 또 이 2019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연의 의미를 첫 번째 우리는 제가 선포한 이 마테오 복음서의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공연 대축이라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이 공연의 그 본질인데, 그러나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그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그 사건을 그냥 공연의 의미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날 그 공연 대축일 그 성물도 저녁 기도에 성모의 노래 후렴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였도다. 별이 박사들을 구회로 인도하였고,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도다. 알렐루야 라고 이 성모의 노래 후렴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 대축일의 이 의미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도 드러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 세례 사건도 뭐예요? 바로 이 공연의 의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해서 카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첫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도 뭡니까? 바로 이 공연의 의미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한 이 세례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공생애의 사도직을 수행하게 된 어떤 첫 시발점이 되었던 카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이라는 이 사건을 그냥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동방 박사들이 모략과 유황 뭐 이렇게 그 예수님께 바치면서 경배드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결국 뭐예요? 당신의 구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이라는 의미는 다시금 우리가 이 방향성을 한번 봐야 돼요. 양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자주 말씀 전례나 전례 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빛. 빛이 아니라 빛. 예. 여러분들 잘 들으면 시보라 이게 잘 보라. 그래서 경상도는 빛이래. 아니 빛이라고 그래요. 빛. 예. 저는 빛으로 지금 제대로 발음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먼저 우리는 이 공연의 의미를 하나의 그 발산하는 확산의 의미로 방향성을 한다면 이 방향은 뭐예요?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대기에 쌓인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그냥 아기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뭐 어떤 그 한시가들이나 어떤 그 속에서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아기는 계속 울었대요. 그냥 추우니까 또 그리고 보면 안락한 뭐 그것도 아니고 보면 구유에 또 눕혀놨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계속 울어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눈에는 그냥 한 아기 있는데 그 아기의 그 빛이, 빛 자체이신 그 참빛이 뭐예요? 이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지만 이미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밖으로, 외부로 이렇게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의 의미를 먼저 밖으로 향하는 이 확산의 의미로 이 공연 대주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미 뭡니까? 별의 인도로, 그 전부터 뭐예요? 별의 인도로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밖을 향한 방향에서 다시금 안으로 향하는 이 수렴의 그 방향성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밖으로 이 빛이 발산되기도 하지만 모든 그 밝음은 뭡니까? 이 빛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 별이 가다가 뭐예요?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위에 뭐예요? 별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빛을 끌어모으는, 수렴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공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기도 하지만은 또 안으로 직결하게 하는 이 공연의 이 의미는 두 양방향성 안에서 이 공연 대주기를 또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 우리가 이 세나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한 대로는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세나클의 자리,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 자리,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그 자리, 더불어서 때가 되자 그 거센 바람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면서 바로 그들이 사도의 삶을 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를 또 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사도직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보고하고 찬미드렸던 그 자리, 우리가 2000년 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의 현존과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바로 수난전에 머무셨고 또 부활 후에 나타나셨던 그 자리, 바로 성자의 현존의 자리죠. 더불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한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더불어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현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나클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2000년 전 그냥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그 자리로만 역사적인 장소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마구간의 자리는 바로 세나클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지난 공연 대축일 날 그 일독서의 그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이 선포되죠. 거기에서 글쎄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의 일독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60장의 말씀이 바로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일 때 다시금 당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금 당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히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의 그 사건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빛의 발산, 또 수령, 이 양방성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신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로 모여왔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기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셔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의 그 존재, 나,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와 너희, 너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똑같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너와 나는, 너희와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제도 우리가 그 전례문에 보면은 동기도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뭐예요?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강생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나를 뭐예요?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존재라면 아직까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아기 예수님 경배만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뭡니까? 그 일치된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은 또 다른 뭐예요? 그 새로움으로, 회복으로 초대한 나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우리는 유기체인 그냥 인간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람. 그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주 그 안에는 뭐예요? 존재론적인 일치를 이룰 때 결국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그냥 성당에 그냥 교적 올려져 있고 그냥 주일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천주교인이다, 이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자이며 그 일치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에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어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성인 역시 뭡니까? 그냥 로마의 한 사제였지만은 이 성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에 의해서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옴니아 옴니부스, 모든 이에게 모든 이로서 다가간 거죠. 과부, 고아, 신학생, 또 여러 어떤 병사들, 그 시대에 주어진 자신의 환경 속에 뭐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로 다가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한 것은 사도직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를 대신해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의 일을 한 거죠. 이러한 감각,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뭐예요? 성과급으로, 성과나 업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셔요. 아까 제가 방향성, 양방향성을 말하면서 수렴의 문제를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엄마 품속에 아기가 엉엉 울고 있었잖아. 근데 뭐예요? 그 먼 곳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기어오잖아. 예수님이 움직였어요? 아니죠. 성모님 품에 그냥 안겨있을 뿐인데 뭐예요? 그들을 벼로 인도한 것은 모든 기운은 뭡니까? 하느님이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세나클로 들어가야 되고 이 세나클 안에 왜 머물러야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성삼위의 현존의 자리로 성모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과 성모님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뭡니까? 골방에 앉아서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인데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 이제 그것을 사도직화하는 지금 이제 그 단계에 놓여 있는데,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자기가 이 세나클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백날 기도하고 활동해도 뭐예요? 자기 일이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 성모님 20세기에 성모님 반연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또 모아서 이렇게 편집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문득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바로 세나클, 성모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세나클의 이 성화가 이렇게 음맵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모님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발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바로 이 성화 앞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바로 또 다른 제2의 발현지에 모여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무도에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성지순례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모후 성화 앞에 모여있으면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성모님의 또 다른 발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현세적인 문제들이 뭐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2000년 전 그 사건이 이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니까, 징표만을 쫓아다니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거기 가면 은혜롭더라. 거기 오늘 누가 온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보면 또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보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자기 집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인데, 그래서 성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예요? 인간들이 안 나가. 자기는 막 발바닥으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결국 머무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빛이 또 발산된다.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랬어요. 왜?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됨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능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지 속에 그냥 처박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자기 그냥 카테고리 속에 그냥 하나님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자비를 베풀어서 백날 해봐요. 함지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나에게 허락된 등경,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본당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예요? 등경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이것이 아니면 나는 그 세나클 안에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나의 존재가 회복되고 바로 나는 너희는 같은 존재인 그 빛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2000년 전 그 베틀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있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 짐승들이 청소를 해. 그대로 보면 응? 그 베틀레헴의 마구간은 바로 내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냄새가 더럽고 죄로 기우는 쓰레기 같은.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또 그곳에 여관에도 먹을 빵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그 베틀레헴의 마구간은 바로 내 실존의 내 내면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다시는 뭐예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어두침침하고 냄새나고 불결한 그곳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또 예수님 태어난 거 내가 또 키 들어가가지고 또 이 앞에 가서 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더럽고 어둡고 보면 냄새나는 그거는 예수님이 그게 머무심으로써 뭐예요? 그 자리는 빛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죠. 변모가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뭐예요? 트랜스피규레이션, 변모, 모습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이 세나클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또 다른 빛으로서 그 빛이 발산될 뿐만 아니라 빛이 수렴되는 존재로 그 세나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요. 삶이 마르타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시끌벅적 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는 뭐예요? 아주 단아해져요. 안정돼져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제가 우리 보는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틀려져요. 그리고 뭐예요? 행동 거지가 또 틀려져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 눈빛이. 왜? 이 빛이 발산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카이너스 성경 송구에 먼저 뭐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나를 깨끗이 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에제키엘스의 그 새 영을 불어넣어주면 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살과 같은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키려고 했던 계명, 규칙, 법규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서의 네 정신에 내가 내 법을 넣어주고 그것을 박아주겠다. 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동적으로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막 어떻게 양으로 송부한다 해가지고 오늘은 몇 단, 그래, 카렌다에 동글베이 치놓고 오늘 뭐 받지.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자유자재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이 사도들의 모그룹의 세나클에 머무는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뭐예요? 다 관상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관상기도는 바로 하느님과의 현존이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기도의 주제자라는 게 성령이라는 걸 안다면은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뭐예요? 고치시키셔요. 들어 올리신다. 그러면 그전에는 영경기도 해가지고 맨날 적어놓은 것만 바치는 것, 그 기도에서 이제 묵상기도로 하면서 그 말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더불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은 뭐야? 관상의 단계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존재 대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비건한 예로 저는 매일 시간이 주어지면 산책을 해요. 근데 산책을 할 때 그 속에서 계속 코론치나를 바치죠. 짧은 기도를 바치면서 내 숨을 의식하면서 걷는 거는 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니까 땀이 흐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 이 외부적인 상황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지금 일개의 피조물인 내가 뭐예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 속에는 누구만 존재해요? 하느님만이 존재하신다.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때도 뭐예요?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청소기 돌리고 손을 해가지고 막 냄비에 물 붙이고 물 부어가지고 뭐 요리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주어진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존, 바로 이 세나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5개의 이 세나클, 사랑으로부터 자비, 기도, 회복의 이 단계는 뭐예요? 다시금 우리는 그 현존 속에서 끊임없이 2000년 전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행위와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세나클의 분위기를 내 안에 장착해야죠. 더불어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나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다시금 깨닫는, 인식하는 그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바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1835년 1월 9일 날 미사 후에 세례받은 모든 일을 사도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넌 사도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사도의 삶 못 살겠다고, 난 삼도밖에 못 하겠다고. 왜요? 저도 헷갈리니까 사도가 뭔지. 근데 분명히 그 성경에는 사도들이라고 적혀있거든. 그럼 이게 사도가 뭔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인은 바로 성령의 카리스마, 선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로 넘어가는 바로 그 회복의 세나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끈과도 같은 그 덕인 뭐예요? 주입도, 대신덕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 이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속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그 덕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그래? 믿음이 없느냐? 그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관계성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모든 이들 사도로 만들어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것은 가서 여러분들 사도니까 가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뭡니까?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그러려면 바로 그것은 누가 하셔요?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세례 때, 아니 생명을 부여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수, 생명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그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할 정도로, 왜? 교회 전반적인 게 다 세신됐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성 빈센트 발로티 성인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수호 성인. 그래서 결국 이 천주교 사도직회는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금 뭐예요? 그 성인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뭐 자비를 입고 회복하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뭡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비의 시대에 자비를 입음으로써 자신의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회복의 단계를 들어가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조명 속으로 들어가서 조명의 시기를 거치면 그 다음 그 시기가 뭐예요? 일치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사도 여러분들 본당에서도 뭐예요?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있잖아. 응? 그리고 많은 사도직하고 있대. 그 사도직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 그 생애를 보면 그래. 그 성인께서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1835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리오 16세 교황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분명히 이 사람의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이 신부님의 영성이나 성덕을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고해 사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익히 이분의 성덕을 아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바티칸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사도로 만들어라는 이 사도의 이 단어가 140년 동안 금지됐어요. 왜? 사도는 어떻게 성직자들 중에도 뭐예요?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유보된 표현이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40년 동안 시행한 거예요. 분명히 이 성인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내는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수용하기에는 너무 그게 앞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래요. 연합회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요. 다른데 제3회나 뭐 여러 가지 봉헌자회 뭐 구원회 뭐 이런 게 하고 질적으로 틀려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그 빈센트 팔로티 축일에 이제 거의 7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또 입회를 할 건데,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미래적인 공동체예요. 바로 그 성인이 보시는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목자의 한 양떼로 모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회에는 뭐예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인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뭡니까? 바로 24개인가 되는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이미 연합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인이 보시면은 어디 여러분들 또 속해 있는 분 계시지만 어떤 수도회의 제3회, 그래서 그 용성받고 그 안에 있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인은 뭐예요? 빛을 발산하듯이 밖으로 나가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불이 다시금 뭐예요? 불 붙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합니다. 나를 다그칩니다. 이게 또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좌우명이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옴니아 옴니부스로 그렇게 사도직을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내가 오늘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병원 가야지, 오늘 누구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불 붙여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다그친다는 거예요.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살면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고, 다른 것은 뭐예요? 내가 비치면은 발산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 따스함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때가 저 자매 보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저 자매 보면 손 안 만졌다고 보면 그거는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사람들 없고 이런 게 그냥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야 되는데, 향기라는 게 뭐 비싼 향수 뿌려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그 향기가 발산이 돼.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공연의 사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은 바로 뭐하는 이 교를 보면 뭐예요? 세나크리 자리라. 그곳에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머무시는 그 존재의 그 양식, 그것은 뭐예요? 지극히 무기력한 상태예요. 애기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건 배고프면 뭐예요? 소모님 저 달라고 뺑 하고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냥 성모님께 우리는 뭐예요? 봉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쉬울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뭐 해라고 뭐 주입하고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실행하는 거, 그거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왜? 옛 인간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내 자아를 뭐예요? 포기하고 버리고 또 뭐예요? 부정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잃지 않으면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은 내면의 싸움이에요.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나클의 이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 사도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미주 지역 또 유럽에서도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속한 이들의 또 지향을 우리는 똑같이 기도 사도직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활동 사도직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제가 냉당 교우들을 위한 그 구울 기도를 바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 세션이 끝나고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뭐예요? 한 사람의 그 걸었던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을 옳은 길로 돌리기만 해도 뭐예요?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모임 때도 그랬죠. 우리는 이제 연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연옥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밖에 없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교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연옥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교회의 회복, 지상교회와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천상교회와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 성빈센트 발로티 스님이 보신 뭐예요? 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는 뭐예요? 한 양떼로 모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영된 주기를 바라보아야 될 그 이유라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래요. 사도면은 사도직을 해야 될까? 그 사도직은 분명히 빛이 발산되고 수렴되는데 그 매개체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별이었어요. 별의 인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할 때 분명한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빛의 발산을 우리는 뭐예요? 세나크에서 우리는 파견되어서 가서 그들을 뭐예요?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 그 빛의 터전으로. 그래서 이 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사도직의 그 모든 활동과 역량에 비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을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존재됨과 더불어서 뭐예요? 활동의 차원도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의 그 전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 베틀레헴 나그가 그리고 이 세나클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의 터전에서 그 빛이 발산되어야 되죠. 그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수렴이 돼야 되죠. 다시금 세나클로 모여서 우리는 다시금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동방박사와 같이 온전히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보물을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보물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내 집에 금고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그의 존재가 이미 뭐예요? 하늘 위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냥 빛의 터전 세나클에서 우리는 마음만, 내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양식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께 질서 있게 바쳐야 돼요. 나에게 최종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안락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적인 것, 또 모든 나에게 내려주신 자식들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보물을 하나님께 또 바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 시부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엄청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 뭐예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제 입방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나한테 이러고 그랬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뭐예요? 존재를 자꾸 부각시켜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빵도 또 이 성경도 얘기해요.
띄워내려라. 너는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자꾸 부각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또 이 첫 모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그 184년 전에 그 성인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감이 바로 성령이 움직이셔서 그 성인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2019년 1월 9일이지만 오늘도 이 성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또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꿈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남은 삶도 진정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실 때에도 어떤 현세적인 것을 성화시키셔요. 초월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그 세나클 속에 함께 머무르면서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